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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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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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낮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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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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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13장입니다. 14장입니다. (8절)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8절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쉽지 않겠죠. 쉽지 않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꼭 필요해서 기록한 것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사랑하신 주님을 믿게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또 사랑하라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힘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할 힘을 어디에서 얻어요? 물론 주님에게서 얻는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써 있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날 사랑하심이 써 있어요. 날 사랑하시네, 이렇게 사랑하시네, 이토록 사랑하시네, 그게 써 있어요. 성경을 읽고 지나가게 되면 읽었을 때 소감은 이토록 사랑하셨네, 이렇게 사랑하시네, 참 진실로 사랑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엔 반응이 나타납니다. 신앙은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 안다면, 그 사랑 받았다면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영원히 멸망할 죄인을 살리시려고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는데, 그죠? 이 세상에서도 오는 사랑이 있으면 가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다.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와 용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사랑하셨나요? 아니죠. 아무리 누가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분을 믿게 하고 사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사랑했어요. 선수를 쳤어요. 그래서 선수적 사랑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선수 쳤다. 먼저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사랑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반응하는 것이죠. 그 사랑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게 되면은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사랑은 자발적입니다. 그죠? 누가 헌금하란다고 어떻게 헌금하겠습니까? 봉사한다고 누가 봉사합니까? 예배 자리에 날씨도 더운데 누가 나옵니까? 자발적이죠. 11조 생활 어떻게 합니까? 낯쓰기도 아까운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알면 그 사랑 받으면 주님께서 감당할 힘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로만 사랑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랑하죠. 사랑하면 업어져요. 그죠? 업으려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날씨도 더운데 업어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업어주면 즐거워요. 그죠? 뭐 계속 없는다면 버리겠지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업어주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즐거워서 업어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면 평생 사랑하며 또 아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헌신과 희생으로 반응하게 되지요.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받았다면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만은지라고 했죠. 그것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감당할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법이 있다고 그랬죠. 가정에도 규율이 있고 회사에도 법이 있고 나라에도 법이 있고 뭐 이 지역에도 규칙들이 있습니다. 또 권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 자리고 또 그런 법이 있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겨난 법이라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 그런 목표로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대통령도 세워주시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고 또 국가의 법을 만든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안다면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고 그런 법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갈수록 법은 더 많아져요. 갈수록 법은 치밀해지고 그죠? 법을 강화해요. 그러나 삶의 질은 좋아집니까?
갈수록 범죄는 더 흉폭하고 살기 힘들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법이 왜 만들어진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왜 지켜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한 가지로 한다면 그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기를 귀하게 여긴 만큼 나도 귀하게 여겨져요, 저분이.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허점을 꼬집어내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죠? 어째 그래? 그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약점을 꼬집어 가지고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누가 나를 내 약점을 끄집어내면 굉장히 싫어요. 그죠?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내 약점 가려주고 꼬집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사랑을 실제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내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영원히 죽고 말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 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좋은 신자도 되어야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시민도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좋은 신자이긴 한데 세상에 나가서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는 좋은 신자도 반드시 돼야 될 것이지만 교회에서도 남을 귀중히 여기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실천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은 그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 14절 읽어보죠.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배울 날이 더욱더 가까워지죠.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아니 오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해가 갈수록 주님 만날 시간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신자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주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잊지 못할 한 가지 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오늘은 14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저 혼자만 읽는 것 같네요. 소리를 내서 크게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언제 그러겠어요? 언제 성도 함께 소리를 내서 읽겠습니까? 우리 8절부터 같이 소리 내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아뢰게 된다라는 것이죠. 안 한 것을 했다고 할 수 없고 또 한 일을 안 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가 아랜다라는 것이죠. 내가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요? 마땅히 해야 되지요? 뭐 하는 실행하는데 좀 부족하지만 해야 될 줄을 아는 신자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비판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또 배려한다라는 거죠. 비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배려해 줘야 되는 것이죠. 비판만 하지 않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배려해서 왜 배려를 해야 되냐면 어디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라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안 먹어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그래요. 이런 일로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뭐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때는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어떤 문제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왈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뭐 누가 고기를 먹든지 말든지 또 무슨 상관이야 나 고기 먹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와 비슷한 문제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의견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죠. 알아서 하라고 냅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구원 적용론, 구원론을 공부하잖아요. 계속해서.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칭의. 저 가톨릭의 칭의론과 우리 개신교의 칭의론과 저 구원파의 칭의론 다르다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기 먹고 안 먹는 거, 나는 채식주의자인데 왜 당신은 고기 먹어? 막 이런 거 가지고 혈안이 돼가지고 업신여기고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이런 것 가지고 다투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작은 문제 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큰 문제 가지고 진리가 아닌 문제, 진리를 진리라고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뭐 채식주의자니 고기 먹는 사람이니 이런 거 갖고 뭐 날짜가 중요하니 주일날 일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어떡할 것입니까? 수요 예배라도 새벽 기도회라도 참석해서 신앙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일해하는 그런 직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배운 것은 없고 뭐 주일날 일해야만 되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직장 잡기도 힘들고 세상살이 힘든데 살아야는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날에 일해야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겁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렇게
더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 로마서 14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짐승에게서 나온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신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약해가지고 우상 제물이라고 생각해서 안 먹으면 나도 같이 좀 안 먹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 그런 것들은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배려. 왜요? 배려해 주니까, 편을 들어주니까 거기에 걸려서, 그 문제에 걸려서 안 넘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그런 배려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로마서 14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첫째는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죠. 조심해야 되죠. 우리 쉽게 비판해요, 안 해요? 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왜요?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죠. 비판하면 싸움이 되잖아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비판하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면은 분열의 원인이 되죠. 싸움의 원인이 되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데 싸우고 분쟁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 돼야 되고 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비판받는 그것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남의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그런 경향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비판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죠. 자질구레한 거,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저런 비판을 당하면 어찌 될까? 이런 생각 가운데 함으로 나를 생각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나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려하라는 거죠. 배려. 상대방의 편이 돼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분의 입장이 돼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배려죠. 왜요? 나하고 틀리다고 해서 내가 더 옳다고 주장해서 내 뜻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고집 없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분도 그런 어떤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배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서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소한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했는가? 대속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피 흘린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에 집중해야 되지요. 그리고 나와 반대되는 생각, 관습을 가진 사람을 판단하고 믿음이 약하다, 저분은 깊이가 없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는 저 사람 생각이 얕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판단하는 내가 믿음이 더 약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약하니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이나 판단을 주의합시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이건 틀려, 그렇게 판단하고 주장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용납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7절을 보시죠.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위해 사는 사람이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주위에 사는 사람이 왜요? 주님 것이니까 주위에 사는 사람이 맞죠. 이런 원리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 말씀입니다. 물론 주위에 사는데 부족하고 부끄럽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자도 나이에 살지 않고 죽는 자도 나이에 죽지 않고 주님이 살고 주님이 죽는 자가 우리 신자들이잖아요. 또 그래서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그 뜻이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게 배려하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 쉽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배려하면서 그분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 틀렸다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판단을 받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직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신자가 주님 앞에 가서 그런 판단 받으면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면 안 될 일입니다. 그죠? 신자가 그렇게 고상한 차원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기본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는 그리스도에 관계된 사람,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리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누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인가 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맞지요? 그렇다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인이면 주님이 주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왜냐하면 나와 생각이 달라도 비판하지 않고 배려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대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그리고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 어떤 용납입니까?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나 행동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그거 안 된 것입니다. 그거 틀린 것입니다. 그거 말하기도 어렵지만은 그런 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가? 이분을 내가 세워주고자 하는가? 아니면 비판하는 것이 목적인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주장을 펴려고 하는가? 이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당신은 틀렸고 내가 맞아, 이게 맞아, 이걸 주장하려고 하는 것인가? 있는 모습 그대로 존경하고 그분을 높이는가, 좋아하는가 하는 이런 물음을 스스로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저분의 틀린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가, 이런 모습들을 잘 생각하면서 용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바꿔졌기 때문에 나를 좋아했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내가 바꿔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는 정반대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해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형제 중에는 그렇잖아요. 나와 생각이 똑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다 내 생각과 다른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해심. 이해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네. 이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것은 이해가 아니고 상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의 문제야 하는 그것은 이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판단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그 사람 생각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똑같이 그분처럼 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같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이해심. 이해심이 필요합니다.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돼야 됩니다. 예. 이웃을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돼야 됩니다. 진심.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정직함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납하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이분을 돕고자 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이분을 돕고 싶은 그런 사랑의 동기가 있는가라는 거죠. 아니면 내 주장을 펴려고 하는가,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그런 용납함, 그 다음에 이해심, 그분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심이 우리에게,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흑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의 발걸음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맺도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치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요 그것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요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진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고 또 새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열매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도 주님 뜻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씨 무덥지만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주님 함께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실 주님 영광을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